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제가 오늘도 로운이를 울렸네요. 저기 안에서 자는 아이가 너무 얌전해서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로운이의 우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로운이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로운이가 깼는데 오늘도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저랑 같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둠이 있어야지 사실 빛이 정말 밝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의 어두운 단면, 현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수개월 동안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20kg, 30kg 빠지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합시다. 먹은 것을 다 토해요. 그리고 얼굴은 점점 노란빛으로 변합니다. 너가 아니냐라고 말하면 저는 아닙니다. 사실 제 아내가 마음고생을 하면서 연초에 그렇게 살이 빠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두려움을 좀 여기에 이 예화에 좀 넣어봤습니다. 그때 진짜 두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너 진짜 병원 한번 꼭 가봐야겠다. 병원 뭔가 지금 건강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꼭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병원 가기가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암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계속 너무 가기 싫어서 피하고 있었어요. 온갖 상상이 들겠죠. 그래도 알아야 하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피 검사를 시켜요. 근데 피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MRI를 찍고 가시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MRI 검사는 한 주 뒤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주가 어떨 것 같아요? 경험한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한 주는 지옥이 됩니다. 온갖 상상이 되죠. 암은 아닐까?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한 주 뒤에 오라는 그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의 낯빛이 어두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 결과 선생님의 몸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몸 상태는 그대로 두면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선생님이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이 겪고 있는 이 병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전 세계에서 이 병에 대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경력도 가장 많습니다. 저는 이 병을 고치는 데 자신이 있고 선생님은 반드시 낫게 될 겁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한다고 합시다. 물론 현실의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의사는 항상 가장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를 꼭 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잖아요. 현실의 의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복음 아닌가요? 좋은 소식 아닌가요? 정확히 내 몸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나을 것이라는 소식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지 못해요. 계속 피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뭔 소리야? 그래? 그래 너 그렇게 좋은 의사네 정도로 넘으겠죠.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이 죽게 생겼다면요. 그리고 어떤 의사가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할까요? 오늘 내용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어떤 인류도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 17절이 그냥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로움.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이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런 질문이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나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나요? 왜 저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사실 18절에는 그 생략된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지 왜냐하면 이라면서 오늘의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 형벌, 지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게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는 진노, 분노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감정으로 다뤄집니다. 그렇죠? 분노하는 사람이면 왠지 성숙하지 않고 이 감정이 되게 필요하지 않은 감정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감정을 다루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거기서 분노라는 애가 항상 결국 그 영화의 중심 주제 하나는 분노라는 감정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감정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조절해야 되고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감정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로 화를 내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반응일 때도 있어요. 갑자기 일상적인 일에서 화를 내는 거는 그게 병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저의 화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벌컥 화를 내거나 심술 긋거나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거나 원한을 품어서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진노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진노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반대, 사랑하지 않으면 화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노의 반대말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진노의 반대말은 사실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진노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저한테 8살 난 아들, 6살 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제가 사랑하는 것 같죠? 노력하고 있어요. 예,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위협한다고 합시다. 두 아들을 막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아들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노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막 위협하고 때리려고 하는 존재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목사님 진짜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위협당할 때 당연히 진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사실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위협당할 때 분노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직장 상사가 막 진짜 악인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진노해야 되는데 진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불편한 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에게 대해서?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면 불의한 것에 대해 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이 진노해야 되는 존재가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진노하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지. 그래야지 신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정확한 자기 진단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해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류에게 나타난 이유를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씁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에는 그 화가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그린 이가 어떤 성품이 있구나,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 오늘 설교 안에는 사실 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의 신앙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저의 인생사에서 겪었던 어떤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씨름했던 하나님 신앙의 영역들, 신학, 저의 성품, 이것들이 사실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뿐만 아니라 박현진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합시다. 이 모든 세상이, 이 만물이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창조 세계에는 이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함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거부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시간교회 장년부 소속이었다면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은 집사님 잘 아시죠? 예.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님이신데 파브르의 안경이라는 책을 최근에 올해 쓰셨습니다. 이 책을 쭉 살펴보면 사실 정말로 자연, 특히 아주 작은 생물인 곤충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과학자의 눈으로 적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중 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여름이 지났는데 근데 여름이 지났는데 아직 모기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모기가 날아다녀서 이 모기는 도대체 뭐지? 예, 라고 했는데 매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미는 이제 다 생을 마치고, 예. 매미가 여름에 울잖아요. 여름에 매미가 왜 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매미가 뭐 과학 시간에도 배우나? 예. 매미가 우는 이유를 짝짓기, 예.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수컷 매미가 운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곤충학자인 이제 신자였던 파브르, 예, 파브르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곤충학자죠. 근데 이 곤충학자가 곤충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정말로 짝짓기를 위해서만 운다면 이제 짝짓기가 끝나면 울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짝짓기가 끝나도 이 매미가 죽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게 짝짓기 때문은 아닌 거다라고 이제 파브르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짝짓기는 부차적인 이유다. 매미가 우는 주된 목적은 생을 즐기고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7년 동안 땅속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매미들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햇볕을 봤어요. 그 찬란한 햇볕과 나무집과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라고 결론을 지어요. 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통합니다. 사실 매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의미를 찬양하고 있는 셈이죠. 가장 유명한 곤충학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뿔풍뎅이가 있어요. 뿔풍뎅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시지도 못하셨죠. 근데 이 뿔풍뎅이는 이 곤충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지키고자 4개월 동안 단식을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엄청난 모성애 아닙니까? 자연의 청소부도 있습니다. 파리나 송장벌레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모든 생물은 죽잖아요. 그럼 그리고 오물을 이제 배설물을 내잖아요. 근데 배설물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리고 그 생물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 사체와 오물로 지구는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근데 파리와 우리가 싫어하는 파리와 송장벌레가 뭐냐면은 오물과 시체를 분해해 줘요. 썩게 해줍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게 해줘서 그 썩게 해주면서 번성을 하고 그 썩은 영양분으로 식물은 또 자라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습니다. 이런 곤충의 세계를 살피면서 파브르는 이 작은 세계에도 드러난 놀라운 모습은 창조자 하나님 없인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직접 설계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산한 창조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곤충을 봐도 진짜 위대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작은 세계라면 이제 큰 세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사실 뭐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뭐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낀 적이 많이 없지만 제 인생에서 진짜로 딱 한 번 자연이 너무 경이롭다라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미국 여행 때였어요. 이 미국 여행에서 같이 있으셨던 분이 지금 여기 다 있네요. 예, 우리 박원지 집사님 부부와 저의 아내와 이제 넷이 미국에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해발 2,000m 위에 거의 크기가 여의도만한 그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고산 호수 중에 최고로 큰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유명한 자연 경관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가고 싶은 곳은 거기 어디죠? 그 그랜드 캐년이었는데 그랜드 캐년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집사님과 타협을 해서 여기 타로우스로 갔어요. 타로우스가 2,000m 산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산맥에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려면 차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려면 그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1시간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지원자매님 뱃속에는 그 혜성이가 있었는데 지원자매님이 올라가다가 막 도저히 안 돼서 잠깐 멈춰 그래가지고 막 10분간 쉬다가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 1시간을 막 꼬불꼬불하고 올라갔습니다. 꼬불꼬불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다가 나타났어요. 산 위에서요. 진짜 넷이서 약속도 안 했는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너무너무 그 산이 이뻤고요. 그 주변에 다 만년설의 그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그 주변에는 해변이 있습니다. 예. 그 자연이 정말 쉼이 됐습니다. 근데 낮에 본 그 호수보다 진짜로 좋았던 건 밤이었습니다. 밤에 해변에 갔어요. 해변에 갔는데 아까 2,000m라고 그랬잖아요. 2,000m니까 거의 뭐 오염이 됐겠어요? 오염 안 됐죠. 그러니까 별이 어떠냐면은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2,000m니까 별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겠어요. 예. 그래서 별들이 막 하늘에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넷이서 뭘 했는지 아세요? 별 이쁘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넷이서 뭐 했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넷이서 찬양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방금도 불렀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 별 하나가 태양보다 더 크다고? 태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기라고? 우주는 얼마나 크지? 그리고 이 지구는 얼마나 작지? 그리고 이 지구 속에 나는 어떤 존재지? 그런데 이 우주의 주인이, 이 별의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시간 하늘의 별들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때 함께 계셨던 이제 사실 그 여행이 저희 부부한테 너무 중요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부부는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가기 전에 저와 아내의 관계가 진짜 좀 심각했습니다. 되게 서로 많이 지쳐 있었고요. 예, 그런 상태였어요. 결혼 뭐 아내는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가 결혼 최고의 위기였다. 지금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더 힘들었구나. 예. 서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여행에서 누린 쉼 그리고 그때 본 별 이 모든 것이 저희를 회복시켜줬습니다. 별이 저희를 전도했어요. 계속 살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저에게도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생각을 좀 해봐라.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신이 있다라는 것이 넌 믿을 수 있느냐? 생각 없음이 신앙의 결과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뭐랄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우는 매미를 보며 매미 시끄럽네라고 반응한 것과 저 매미가 왜 울까? 정말 짝짓기 하려고 우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후자 아닌가요?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와 아름답다, 와 진짜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는 누구이며 저 우주의 주인은 누구인가? 저 우주가 정말 이 점 하나, 빅뱅이라는 그 점 하나에서 폭발로 일어났다고? 이 모든 질서가 그렇게 우연의 결과이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 둘 중에 무엇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더 생각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결론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데요, 더 생각하기에, 더 고민하기에, 더 진리를 찾기 원하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증언해요. 그렇다면 정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렇죠? 창조주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거니까요. 창조주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까요. 이 자연이 아름다운 것만큼이나 이것을 만든 분이 아름다우시니까요.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반응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말해요. 자, 감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 부분이 감사하지 않았다, 뭐 예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예화로 설명해 볼게요. 제 개척 준비를 하면서 진짜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해줬어요. 그 중에 한 팀이 홍보팀이었습니다. 홍보팀이 영상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거의 개척교회 영상이 아니다라는 퀄리티로 진짜 영상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 조회수 첫 번째, 물론 두 번째 조회수는 약간 좀 떨어졌지만 첫 번째 조회수가 막 홍보팀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조회수 봤어? 조회수 봤어? 난리가 났어요. 하다못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연락도 안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너 개척한다며? 야, 동영상 잘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동영상 잘 만들었어요. 동영상 잘 만들었어요.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제가 그거 만드냐고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죠. 너무 만족스러워요. 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장하명하고 홍보팀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동영상에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원고 쓴 거, 자, 주은이가 이거 읽으세요 해서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뭐 어떻게 짤지 홍보팀이 모여서 회의하고 동영상 자막 넣고 편집하고 장하명이 3일 동안 밤새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수고했고 제가 그걸 잘 해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장하명은 다음 주에 저를 보지 않을 겁니다. 분노하겠죠. 이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성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단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신 것을 당연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반응이 뭡니까? 진노 아닌가요? 이 진노가 부당한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만 하나님이 아닐 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사실 뭐 불상이나 뭐 나무의 절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을 진짜 모든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다음 주에 성관계, 잘못된 성관계가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성은 아름다운 거죠. 어제 결혼한 오로라 전사님이 있는데 결혼도 아름다운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골로새서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간절히 갖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뭐랄까요? 열정. 이것도 우상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도처에 우상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상은 단순히 뭘 불상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의 절을, 경배를 계속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것을 가진다면 나의 삶은 가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의미를 찾을 것이다.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저 존재를 통해 증명된다. 나는 저 존재와 함께한다면, 저 존재를 내 손에 움켜쥔다면 안전해지시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의 영원한 행복은 보장될 거다.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이에겐 이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겐 경제적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사는 삶, 나의 자유, 이 자유한 열망,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결혼이 왜 나빠요? 교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으려는 성취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열심히 목회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 목회도, 여러분의 일도, 성취도, 사람들의 인정도, 사랑도, 결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도처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쇼핑몰에도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쇼핑몰의 예배가 지극히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라고 말해요. 요 글이 진짜 저는 너무 인상 깊어서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일단 쇼핑몰은 나는 깨어져 있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소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성공과 행복, 쾌락, 성취감을 표현하는 시각적 성상 속에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비록 명확히 진술되진 않지만 폐부를 찌르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완벽한 이미지, 행복의 성상은, 행복의 그림은 잠재의식에 호소하며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동시에 샬롬에 대항하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걸 사! 그럼 넌 행복해질 거야. 이걸 사면 너는 더 아름다워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정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는 점원에 의지하여 상품에 걸린 선반의 미로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오는 우월감을 덮어버리는 새로운 기쁨과 놀라움을 발견한다. 현실은 너무 우울한데 그걸 사는 순간 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악한 비밀이 존재한다. 쇼핑 여행이 끝나고 그 모험의 전리품인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우리가 떠났던 바로 그 옛 현실 세계로 되돌아왔음을 깨닫는다. 쇼핑의 경험이 주는 흥분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숙제를 하고 잔디를 깎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 쇼핑몰의 비스듬히 비치는 조명 아래서 설렘을 안고 반짝거리던 새 것은 금세 평범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변하고 만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쇼핑몰의 여자에서는 거의 초월적인 빛과 광채를 부여하고 그것이 일종의 마력과 유사 은혜를 지니도록 주문을 외우지만 이상한 사실은 동일한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곧장 이 상품들을 버리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달 전에 산 그 가방 여전히 기쁘신가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잘 들어주세요. 이 소비의 예배에 몰입하는 사이에 우리는 물건을 과대평가하는 동시에 이걸 사면 넌 행복해질 거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근데 과대평가하는 동시에 마치 이 가방이 나의 아름다움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동시에 과소평가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금방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는 거죠 뭐. 쇼핑을 하는 즐거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쇼핑도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토록 사고 싶은 가방,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가방, 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것. 하지만 막상 사면 어떤가요? 그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가방이 떠오르죠. 자, 연애를 시작한 분. 이 자리에는 많이 없지만 그분을 저격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자, 연애를 시작해서 거침없이 달리시는 분들, 브레이크가 없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는 없다 달리시는 분들, 자, 호명하지 않을게요. 호명하는 실수를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에 둥둥 그녀가 떠다닐 겁니다. 그 놈이, 그 사람이. 예. 아,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난 행복할 거라는 기대도 있겠죠. 그 기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무서운 말을 하나 할게요. 저도 그렇고요. 전에 연애하면서 헤어진 사람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저는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랑이 끝났어요. 그리고 또 가방이 생긴 거죠. 브레이크 없는 거죠 뭐. 달려가야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녀가 내 행복을 결정해 줄 것 같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 남자는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쇼핑을 하면서도, 연애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배가 있나요? 그 대상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나요? 그 기대는 올바른 기대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다른 것에게 준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이 헬라어를 번역한 정확한 표현은 과도한 욕망입니다. 과도한 욕망이에요. 도가 넘어선 넘치는 욕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적당한 열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열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정욕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쇼핑이 가져야 될 욕망보다 과도한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그 열망보다 그 열망이 원래 이 정도여야 되는데 그게 과도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그것들을 숭배와 섬김의 대상, 우리도 모르게 신으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저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 게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셨다고요. 그냥 놔두셨다고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형벌이에요. 뭐냐고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자,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숭배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생활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경력을 쌓는 것이 가장 뭐랄까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정체성은 이 회사에서의 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회사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는 틀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열망을 막 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가짐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퇴직일까요? 뭐 프로젝트의 실패일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승진입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승진이에요.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사는 삶이 옳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를 섬기겠죠. 제가 이 교회의 성장과 안정이 저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목회를 해요. 시성교회가 이제 더 이상 개척교회라는 그 딱지를 떼버리고 안정화된 중형교회. 제일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망하는 걸까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워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 아이를 키운다면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일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가 서울대에 가는 거예요. 아이가 결혼을 하고 좋은 신부감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겠죠. 그래서 19세기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는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웅사숭배적인 이 과도한 욕망을 이룩에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성경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였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어둡지만 그래도 몇 가지 환하게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25절에서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받아야 할 찬송을 다른 이에게 돌렸지만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을 들려드리죠. 복음을 들려드릴게요. 의사가 여러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지만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하나님께 내버려짐을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 영원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두지 않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중 하나는 우리가 과도한 욕망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이것이 업무의 실패, 가정의 불화, 연인과의 이별, 안 좋은 교회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여러분을 멈추시기에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여러분 이거 예상이나 하셨나요? 그때 우리는 자신의 불안, 죄책감, 분노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게 안 됐을 때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나 이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내 뜻대로 자라지 않을 때 왜 이런 죄책감이 생길까? 이건 정상적이지 않잖아. 그럼 나를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난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죠. 어떤 분들에겐 지금이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이 개척한 시간이 그 시간의 일부인지도 모르겠네요. 저에게도요. 그 시간이 어렵죠.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뼈를 깎는 슬픔일 겁니다. 불안일 거고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버려두다는 단어는 넘겨주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묘사하며 사용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진짜 로마서 8장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이 사실은 내버려두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대한 욕망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땅한 대우예요. 그냥 너 망해라,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영원한 아들, 영원전부터 하나님에서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유일한 존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을 보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을 내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욕, 과도한 욕망, 여러분의 우상에게서 내어줌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여러분의 찬양과 존경, 믿음을 돌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받을 만한 이시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